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편집하시는 신앙, 이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지난주에 말씀이 전혀 녹음이 안 돼서요. 하나님의 이 강단은요, 시간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단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강단은 시간표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이 신앙이란 제목으로 가고 있어요.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편집하시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집이 필요할까요? 나 자신이 나를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해 주십니다. 편집이 뭐죠? 새로 정리하시고 새로 설계하시고 새로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해 주십니다. 왜 편집이 필요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틀린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틀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편집이 뭔가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니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너 주제에, 아유 너희 집안에, 너 왜 그렇게 생겼니? 그런 틀린 편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틀린 편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요. 그리고 항상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 상처와 원망으로 틀린 편집된 게 너무 많아요. 틀린 편집이 돼 있으면 그 인생의 걸음이요, 어쩔 수 없이 틀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불안해요. 항상 나는 상처받고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힘들어요. 그래서 불안과 불신앙에 틀린 길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아까운 인생 이렇게 보내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편집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편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편집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 다 잊어버리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른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너무 기뻐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진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이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사귀면 너는 내 거 그러죠. 다 필요 없어요. 넌 내 거, 난 네 거 해놓고 좀 이따 헤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저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가지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데,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남들이 나한테 하는 모든 말 전혀 가치 없어요. 왜?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저런 말하는 거 뭐 하려고 우리 신경 씁니까? 그것도 아까운 인생 낭비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로 편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불렸다고 해요. 우리를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편집되어서 참된 자존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틀린 편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편집을 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 제2의 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출발을 할 시간표입니다. 신명기 1장 보면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지나갔어요. 이 신명기 1장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 기억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와서 2년 만에 도착한 데가 가데스바네아예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곧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곧 응답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비극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래서 무려 38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 돌면서 헤맨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의 불신앙으로 38년 합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났을 때 신명기 1장 딱 그 시간표가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죠.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 지금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이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오래된 틀린 편집,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때문에 내 나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출발해라. 이제는 이 상처의 땅, 그 불신앙의 땅, 그 비극의 땅 가데스바네아가 새로운 제2의 출발을 하는 그 땅으로 변할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요, 1번 대지가 우리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발판 10가지. 우리가 신앙이요 막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두껍고 글자는 많지만요, 그거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죠?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해라고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다 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신학자로 기르셨겠지.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때 대원군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막 사형시킬 때였잖아요. 막 그 순교지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천주라고 했어요. 천주님 믿는 사람 무조건 끌어다가 목 자르고 죽이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남긴 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고 뜨겁다. 조선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한 십계명하고 기본 교리만 가르쳐도 생명 걸어버린다. 그 관군들이 창과 칼을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순교해버린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고 뜨겁다.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라고 본 거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성경 66권 다 통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요 어떤 주는 말씀이 되게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머리 아파, 그만 듣고 싶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계속 마음이 산만한 주가 있어요. 머리가 막 산만하고 안 들리는 주도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꺾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은 승리하고 온 겁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 교회는요 막 오면은 포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적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적는 거 보고 이렇게 생각했댔잖아요. 제가 교회는 분기별로 뭔가 시험을 치나 보다, 뭔가 6개월 1년 단위로 쪽지 시험 같은 거 치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적고 있지, 학생들처럼 적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적으면 조금 더 각인이 되니까 적었던 거죠. 자, 포럼 못해도 괜찮고요. 내가 많은 거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포럼 잘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면은 큰 문제예요. 신앙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발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 발판 10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발판 10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걸로 내 신앙을 새롭게 편집하고 새로운 제2의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발판 10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1절 보세요. 50편 1절 보면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쉽게 말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그거 믿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니체 신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말하길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노동자들을 고생시킬 수 있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자. 그래서 노동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잖아요.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니체의 철학 사상을 막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됐나요? 니체 정신병원에서 막 손가락으로 막 정원의 흙을 막 긁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자, 공산주의 어떻게 됐냐?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다 망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념은 너무 훌륭한데 현실성이 없는 이념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그죠? 자, 설령 70억 인구 전체가 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함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늘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오늘 끝내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큰 고민, 나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제일 큰 고민거리,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뭔가요? 내 자녀, 내 생명, 내 건강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요, 지금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해요. 뭐 안 그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내가 저 사람 거 뺐어야 돼, 내 몫을 챙겨야 돼, 내 노후 대비를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뭐 믿음이 좋았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우리 기복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 시작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발판 2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느 날 가문에 닥치는 재앙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이 아이가 커서 제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애들 키우지, 어느 날 얘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애들 키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지, 뭐 이게 망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장사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거 어쩔 건데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몸짱 되려고 헬스클럽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뻥 당해서 내가 반신불수되면 어쩔 건데요. 이 아이 정말 소중하게 내가 잘 길러서 시집 보냈는데 어느 날 이혼하고 오면 또 어쩔 건데요. 그게 불시에 닥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문에 닥치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처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죄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뭐 그 중에 일부는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명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나 살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받다가 지옥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 복음이 믿겨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도 했어요. 그 교회를 자꾸 와지네. 자,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실감을 못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나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그게 없네. 항상 나는 내 또래 중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알 거예요. 내 또래 중에 내가 굉장히 축복받았구나 실감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 비밀 충만하게 누리고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재벌들도 연예인들도 항상 무속인 찾아다니고 신비한 걸 찾아다니잖아요. 이런 말 들었습니다. 뭐 음반 녹음할 때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은 대박 난다네요. 영화 촬영하는데 귀신 본 사람이 있다, 영화 대박 난다네요. 그래서 귀신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한답니다. 귀신 보면 대박 나니까. 일단 돈이 중요하잖아. 귀신 본 뒤에 오는 영적 문제 몰라. 일단 대박 나고 인기 얻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뭔가 영적 세계가 있는 줄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생각나는 고민거리 있습니까? 잠깐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나는 그냥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 받고 그렇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인데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나는 그냥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해결돼요. 그런 체험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딸이 가출했어요. 이 고등학생 딸이 가출하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래서 찾으려고 오만 데 다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는데 못 찾아요. 근데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 있을 때거든요. 삐삐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삐삐 주머니에 넣고 이제 신학원에 온 거예요. 그때 전도 신학원.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 딸 책임지세요 하고 신학원 와서 나는 은혜 받자. 그러면서 신학원 1교시 2교시 말씀에 은혜 받다가 보니까 삐삐에 연락이 왔어. 딸이 연락한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도 하나님은 나머지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잠재의식 무엇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요,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네 번째, 참된 성전이 뭐냐?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고, 참된 성전은 뭐냐?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 바로 내가 참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럼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 자, 그리고 우리 신앙 발판 다섯 번째, 신앙 발판 다섯 번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 발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뭐 가서 돈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이용해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만큼 유식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성경을 막 인용해서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교주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게 진짜 그런갑다고 따라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잘 꼬셔서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의 영에 잡히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옆에서 이단들이나 뭐 천주교나 말해도 안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거든요. 이단의 영에 잡힌 사람이 이단을 믿는 겁니다. 자, 이단들도 성경을 읽고 불신자들도 성경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가 구원을 좌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받을 응답을 좌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다. 성경 무호설. 우리는 그 축자 영감설,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글자 하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온 거다. 성경 무엇을,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발판. 그러면 참된 선교지는 어디냐? 여러분, 인도, 중국, 아프리카 다 선교지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내게 주신 참된 선교지는 어디냐?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가문,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지역,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바로 참된 선교지예요. 자, 지난번 그 오후에 집중훈련 때문에 나왔죠. 어디서 전도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누구를 전도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전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일단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 자기 주인 보디발을 전도해 버렸어요.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를 전도해 버렸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전도해 버렸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는데.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죽여도 전도할 수 있고, 누가 나를 방해하고 다 못하게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신앙 발판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하루에 한 번 시간 내서
이렇게 성경 읽고 녹취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거 물론 사람들이 보면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우리하고 군것질이나 한 번 더 하지, 우리하고 말 한마디 하지, 그러면요 왕따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티내면 왕따 될지도 몰라. 왕따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까? 직장 그만두면 안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요 불신자들이 봐요. 아 뭔가 다르구나. 불신자들이 저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가짜냐 나이롱이냐 안다니까요. 야 술 마시러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해놓고 안 가면은 야 너는 왜 안 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잘 가더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쟤는 진짜 믿구나 그런다니까요. 자,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참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기를 바래요. 축복받기를 바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냐? 7번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복을 받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믿는 거를 신앙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강단 말씀 통해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말씀 따라 움직이면요 그게 응답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진짜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눈치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나면은 저 옛날에 한 번 봤어요. 아유 이상하게 이 집에 오니까 허리가 아프네. 이 집에 안에 허리 아픈 사람 있냐고. 허리 아픈 가족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끔 허리 아픈데, 그죠? 아이고 눈이 아프네. 이 집안에 눈 나쁜 사람 있냐고. 요새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 나쁘지.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상하게 무속인 만나면 과거 일은 잘 맞추는데 미래 일을 못 맞춘다고. 과거 일은 때려 맞추는 겁니다. 미래 일은 당연히 못 맞추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부적 써주겠다, 돈 벌기 쉽습니다. 부적 쓰면 제일 싼 게 50만 원부터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잖아 일반인들, 그죠? 미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냐, 언제 죽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뭐가 있냐? 내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했던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인데요. 이분이 이제 평생 도박하고 집안도 안 돌보고 진짜 한마디로 애미기는 남편이에요. 애가 3명인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 미용실하고 남편은 도박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미운데 도박해서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아내가 미용실 가서 일당 벌어오는 걸로 겨우 애 셋 데리고 사는데 정말 예쁘다 하니까는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 다 치료비도 들어가고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그런 거야. 앞으로 몇 달 못 산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난리 났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보려고 무속인 막 다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제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당신 또 결혼했을 땐 잘 살고 싶어서 결혼했고 애 3명이나 낳았을 땐 잘 키우고 싶었겠지. 근데 가정 안 돌아보고 술 마시면서 도박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술 때문에 간암 걸려버리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 이 사단을 꺾어야 된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일단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급하니까 시어머니 아들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또 만나러 갔죠. 다음날 만나러 가니까는 싹 바뀐 거예요. 어제 헤어지고 무속인 또 만나러 갔대. 근데 무속인이 말하기를 절대 안 죽는다 그랬다네요. 절대 안 죽는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교회 가지 마라. 절대 안 죽는다. 그런데 이 절대 안 죽는다가 다 와닿았나 봐요.
어이가 없죠. 절대 안 죽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누구나 죽어요. 간암 안 걸려도 죽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절대 안 죽는다 말에 딱 걸려가지고 다음날 가니까 이미 부적까지 붙여놨더라. 그 무속인이 준 걸로 안 죽기는요 몇 달 안 돼 죽었습니다. 몇 달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애 셋 되고 오히려 그러더라고. 아내 입장에서는 죽은 게 낫다고. 왜냐하면 전에는 미용실 가서 일하고 오면 남편이 다 가져간대. 지금 최소한 남편이 가져가진 않잖아. 그죠? 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고 누구나 죽어요. 문제는 죽은 뒤가 문제예요. 내가 고생을 하고 살든 내가 행복하게 살든 간에 사람은 100년 사는데 죽고 난 뒤에 내세는 영원하단 말입니다. 죽은 뒤에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자의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상급. 마가복음 10장 42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 지옥, 내가 너희를 죽은 뒤에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다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하나 딱 단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몸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입니다. 내 몸을 알코올에 적시 말고 내 몸을 음란한 데 쓰면 안 돼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그리고 참된 선교지는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놓으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나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은 뒤에 내세,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자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별로 그거 사실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악하거든. 전부 다 죄인이거든. 자기 딴에 착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이 이미 와 있어요. 누구나 다 악해요. 우리 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서서 악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손해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손해를 끼치는데 천사라서 참고 그러진 않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악한 것도 아니고 아주 착한 것도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하나님 떠나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전도자의 상급. 이렇게 신앙 발판이 확실한 사람은요, 너무 막 육신의 것 때문에 집착하고 고민하는 사람 보면요, 약간 좀 불쌍해 보여요. 막 어떤 사람 보면 나 외제차 샀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가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나를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전혀 안 부럽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길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오늘 음식물 쓰레기통에 고등어뼈가 버려져 있으면 엄청 재수 좋은 날이야. 그죠? 그러면 길고양이가 그 고등어뼈를 뜯으면서 나 부럽지 이러면 저 부럽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러워할 거를 부러워해야지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육신의 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아까운 인생을 24시 갈등하면서 24시 시기 질투하면서 24시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편집하자는 거예요. 신앙 발판 10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누가 편집해 주시나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이기게 하신다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네요. 이 말만 믿어요. 다른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렀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발판 10가지로 새롭게 편집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 발판 10가지로 딱 편집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예배가 뭔지,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예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죠?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나를 편집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편집해 주시는 편집 타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세상의 것에 찌들려 있고 틀린 생각과 불신앙과 낙심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요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참 힘든 세상 힘들게 사시는데 부담 안 주려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요. 그냥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일에 내가 예배 장소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정도의 내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유 없으면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다리 아프고 이러면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 보세요.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가 뭔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 된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3절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과 들에 뛰노는 짐승이 다 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돈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소와 닭과 소와 염소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그게 헌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내 거다. 모든 짐승이 내 거다.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희한테 재물을 바라겠냐? 내가 너희한테 헌금을 많이 한다, 헌금을 작게 한다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금은요,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90%를 주시고 10%는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헌금하지 말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헌금하고 1억 벌어서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금,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편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 발판 10가지로 내가 새로 편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내가 새로 편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지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 내가 말 잘해서 사람 꼬셔오는 게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모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 사람 구원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건데 내가 거기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심부름하니까. 그지요? 자, 헌금 다시 편집해야 돼요. 기도 다시 편집해야 돼요. 전도 다시 편집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몰라서 헷갈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좀 잘해주고 편들어주면요, 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목사님이 저 사람 잘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 헌금에 대해서 잘못 편집이 돼 있거든요. 전도에 대해서도 잘못 편집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 오면은 자랑스러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보세요. 시편 50편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시편 50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요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로 잘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건데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일을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감사함으로써 예배 드리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편집하시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기쁜 순간, 우리가 슬픈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는 편집 타임이에요. 한 가지도 우연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편집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게 환난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마라. 당황할 필요 전혀 없다. 내가 너를 세우는 순간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50편 17절부터 20절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세상 문화가 악한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내가 거기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왕따 될까봐, 고립될까봐 같이 어울리지 마라. 왜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 직장 상사가 나보다 강한 사람 같고, 대학 교수님이 나보다 강한 사람 같고, 내가 거기 따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과 동료가 되지 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악한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순간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날마다 누림의 시간을 가집시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제가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죠. 묵상이 무슨 뜻이냐? 첫째가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들리는 게 묵상이에요. 내 눈으로 읽는 게 묵상이에요. 내 입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50편 2절 보세요. 시온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돼 있죠.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단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야 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게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가질 때 말씀에 빛을 비추사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걸 말씀을 누린다고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날마다 새 날이에요. 오늘 또 말씀 속에 새 은혜, 오늘 또 말씀대로 새 축복, 오늘 또 말씀 성취되는 새 계획의 날. 그래서 날마다 새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 시편 50편 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분다고 돼 있습니다. 삼키는 불, 광풍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광풍, 강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초월한 25시의 응답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그 누림의 시간을 가질 때 이 하늘 보좌에 한계를 초월한 능력과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강단 말씀 뭐였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내가 직장에서 강단 말씀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번 틀어놓고 들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내 직장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 그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남의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남의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말 할 때 내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똑같은 수준으로 휩쓸릴 필요가 없지요. 오직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세워질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계를 쓴다고 똑같이 관계 쓰려고 하고 우리 머리가 그 정도 좋지 않잖아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잖아요. 내가 똑같이 깨를 써서 사람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매일 누림의 시간, 삶의 모든 순간,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현장을 나를 편집하시고 현장을 편집하신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강단 말씀은 시간표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편 50편 다른 날에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50편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시편 50편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신다고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강단은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 지난주 맥주 감사절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재정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비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재정비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요, 제2의 출발을 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을 재정비하고 제2의 출발을 해야 돼요. 그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 새롭게 제2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제2의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해치셨을 때는 남은 생에는 건강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음식 조절하고 지금부터 운동하고 모든 거 새롭게 해서 남은 생에는 건강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제2의 출발을 주는 겁니다. 내 경제 문제 있습니까? 남은 인생은 경제 축복을 좀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쪼들리고 남의 빚값 빚 보증 썼다가 잘못되고 돈 헛된 데 없애고 왜 그럴까요? 경제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재정비해서 제2의 출발을 해서 남은 경제는 이게 복음 경제구나, 이게 빛의 경제구나, 그걸 체험을 하고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나 경제나 내 직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2의 출발을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갱신할 거는 갱신하고요, 우리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편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집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 발판 10가지로 확실하게 내 신앙이 편집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재창조의 역사, 이게 뭔지를 우리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느껴졌던 것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죠.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만남의 저주가 최고의 축복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이게 재창조죠. 만남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나는 이런 곳에 있을까?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 나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지금 내가 문제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오히려 최고 응답의 기회로 바뀌는 그 재창조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로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의 신앙으로 편집되게 하소서.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재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출발을 하여 재창조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